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힘든 현실이, 우리의 힘든 삶이 주님을 경외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의 세 번째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되는 146편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읽어보면 각각의 시편에서 찬양을 요청받는 대상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6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하여 찬양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에서 이 대상이 우리로 확대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2절에 보면 이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양의 요청이 전 피조물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세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장엄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46편부터 할렐루야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찬양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앞에서 묵상한 다윗의 시와 더불어 이 할렐루야 시들을 통해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회개와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그 태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앞에서 묵상한 147편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와 찬양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며 바로 이러한 신학이 우리 예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송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 그러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삶의 태도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삶을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합니다. 또 찬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같이 내리게 할 것입니다. 회개와 찬양으로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릴 모습, 우리의 행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듯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찬양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찬양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부를 가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의지함이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은 우리를 위한 그들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 있을 때만 내미는 손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도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소망의 삶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됨을 깨닫게 되고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소망을 두며 실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찬양의 근거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처음 읽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행위는 계속되어서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행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이끄시는 그 행위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손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셔서 그 창조된 세상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창조세계, 그렇지만 인간들이 타락하며 멸망하는 걸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창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창조의 행위는 수고로운 행위요, 아픔이요, 고통을 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이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늘에서의 찬양을 노래하며 둘째 부분은 땅에서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갖고 있었던 우주관, 세계관의 근거하여서 하늘의 천사와 군대, 해와 달과 별들, 높은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이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땅에서는 바다와 용들, 그 날씨와 자연 현상들, 나무와 동물과 모든 인간들, 즉 방백과 열방,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다 찬양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그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5, 6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의 위치와 목적을 세우셨고 그 안에서 유지되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해와 달, 하늘과 바다, 폭풍과 산들이나 동물이나 새들이 어떻게 찬양하라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단지 시인의 시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각각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그 위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피조물들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빛으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는 때에 따른 자연 현상으로서 자신의 피조물됨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거대한, 커다란, 웅장한 성가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온 피조물로 구성된 성가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하면 각 파트가 맡은 역할에 따라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온 피조물의 찬양대 그 속에서 나는 과연 내가 맡은 찬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가대의 어느 한 부분 그 파트가 음을 잘 못 내면 그 찬양의 화음이 어그러뜨려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온 피조물의 성가대 힘찬 찬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께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현실에서, 이 형편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하여도 너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고 싶은 모습은 바로 나를 찬양하는 삶이다. 너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도전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창조의 손길로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생들로 인해서 치인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인생들을 향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담긴 우리의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내 삶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겨운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찬양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